할렐루야!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9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공적 예배에 관련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 문제와 그리고 여러가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이런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에서 공적 집회에서는 금하고 있으며 서로 통역이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세 사람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예언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던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상과 같은 예언과 방언의 사용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
절제하며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한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은사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은사처럼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권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함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않든 예언을 하든 예언을 하지 않든 간에 권위와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질서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의 발언권과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이 여자들의 무분별한 말과 또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는 무절제한 행동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명령을 모든 교회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 전서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무질서함이 이 교회에 난무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자리 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콘텍스트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브루스 길라 부부 마찬가지로 또한 바울을 돕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호는 남용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했으면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반언으로 예배 질서가 깨트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자는 잠잠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묻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질적 우월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우선이다, 여성이 우선이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은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 교훈을 주면서 오늘 본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우월의식과 영적 교만을 책망하며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적당히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꽃과 같습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2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이 말. 제재를 받는다는 이 원어적 뜻은요,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받는다고, 내가 들린다고, 내게 말씀한 것 같다고 막 무차별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령 안에서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미명 안에서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고 무엇인가 무조건 선포해야 되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더해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권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내가 우월하고 마치 내가 다 잘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 가운데 덕스럽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덕스럽지 못할 때는 결탄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열매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과 은사와 인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와 어떤 은사가 드러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꼭 인격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인격은 또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들, 이것을 맺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다양한 은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내도 결국 절제가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절제, 사랑의 완성은 대부분 절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미덕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36절과 37절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하고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기를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선교와 목회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그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비롯한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적인 신앙과 전통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세기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권위는 사도들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도의 가르침 저차를 배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로되 반드시 그 뒤에는 겸손함이 없이 무조건 그 은혜만 바라본다 했을 때 우리는 오만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만 강구하는 사람, 물론 은혜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값지게 받고 겸손히 행하며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되갚을까 하는 그 참된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만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내 생각이 맞고 내 결정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틀린 얘기만 해도 어떤 상황이 어그러지만 해도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 계획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음성에 귀담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의 법칙과 겸손함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종 은사와 방언과 예언이 넘칠수록 풍성했기에 더 이상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지도는 필요 없다라고 오만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봐야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나를 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풀린 것 같고 내가 잘 나간 것 같아도 내 삶 가운데 정말 겸손이 있는가, 정말 엎드려 주님께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자기 분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비롭고 특별한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터져나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꽃과 같습니다. 열매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고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선물을 주신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언하길 사모하시고 방언하길 사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역사하신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길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참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이 그 권세와 능력들이 모든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또한 이 아침에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이 아침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재물에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누구에게는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더 날카로워지고 주의 음성에 더 세밀해지고 주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되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